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혹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밭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야기, 그 다음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이 네 밭의 비유를 설명하신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왔기 때문에 바다에 배에 올라앉으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또 내일은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계속 나올 텐데 그중에서 네 밭의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네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씨가 우연히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짝밭,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밭. 이 네 개의 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느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느냐 하면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 그도 그럴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잡아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짝밭이라는 것은 흙이 있기는데 아주 얇고 그 밑에는 석회청으로 된 단단한 땅이 되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비춰지면 말라서 비틀어져서 줄기가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 열매를 못 맺는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이다. 가시떨기의 밭이다.
그건 밭은 밭인데 가시가 무성하게 맺혀져 있기 때문에 가시가 힘을 다 막아가지고 또 가시의 뿌리가 막 번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뿌리가 내려져도 줄기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가시떨기가 그것을 막아버려 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오직 좋은 땅, 땅이 돌밭과 같이 딱딱하지 석회층도 아니고 아주 잘 일궈진 공기가 잘 통하는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일궈진 땅, 가시도 다 뽑아버린 땅, 그런 땅에서만 열매가 자라난다. 또 길가밭 사람들이 막 밟으면서 지나다니고 새들이 와서 쫓아먹는 그런 땅도 아니고 완전히 밭으로서 밭을 일궈주고 꽃갱이를 파고 숨을 쉬게 하고 또 물을 제때 주고 이런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하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에 대한 설명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씨가 나오고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씨, 그리고 밭.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씨가 떨어진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문제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뿌리고 있으니까. 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고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씨는 똑같이 내 밭에 떨어졌는데 씨 뿌리는 사람도 내 밭에 다 씨를 뿌렸는데 그중에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전도하시고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만 신앙의 열매를 맺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밭이 문제이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얘기해 봅시다. 밭이 문제이다.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개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새들이 와서 쫓아오다. 새는 뭐냐? 사단이다. 사단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마음밭에 떨어졌지만은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관심하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이 흘려버리니까 새가 와서 샥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무관심한 사람. 교회 나오면 항상 조는 사람. 교회 와서 말씀은 듣지만은 생각 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바위 덩어리가 있는 밭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청이 많습니다. 석회암청은 이렇게 돌로 톡톡 치면은 그게 부서지긴 하지만은 씨앗을 뿌리놓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수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덮여 있지만은 조금만 흙을 걷어내고 나면 그 밑에가 전부 다 석회암청으로 된 딱딱한 바위같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아주 기쁨으로 얇은 밭이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즐거움으로 싹 받아들였는데 마음속에 근심 두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근심 두려움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 혹은 모슬림 국가, 터키 같은 나라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가 알기만 하면 쫓겨납니다. 죽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부터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기독교를 아주 사탄 종교로 취급을 할 정도로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여도 막 은혜를 받습니다. 집회를 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벌써 두려움이 임합니다. 마음속에 벌써 뿌려진 그 강한 돌밭들이 도저히 뿌리를 내릴 만큼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 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돌아오면 또 맨탕으로 돌밭처럼 돼서 열매를 맺는 일이 크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이 가시가 많은 땅은 좋은데 가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제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버나움까지 거의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로 우리 카이로스 청년들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함께 걷고 말씀을 나누고 한 적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여러분 짧은 바지를 입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을 따라가는데도 막 가시가 무성해가지고요. 그냥 다리가 다 그냥 헤쳐집니다. 전부 다 막 갈라지고요. 찢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참 성가진 일입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고요. 무성하게 자라고요. 크게 자라고 높이 자랍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고 또 햇빛이 비치기는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아도 이것은 빨리 자랍니다. 이것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아무리 생명이 강한 씨앗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가시의 뿌리가 온데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가지가 뻗지 못합니다. 왜? 가시떨기가 완전히 뒤덮어 버려가지고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가시는 뭘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까?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재물의 유혹,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반나절로 그걸 생각합니다. 기타 욕심, 어떻게 하면 성진할 수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떤 화장품이 나에게 맞을까? 별 생각, 온갖 가지 염려, 근심, 생각, 욕심 가득 차 있어서 그게 머릿속에 가시가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툭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염려, 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염려도 더 커집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거야 그 말도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청년들 사역을 쭉 해보고 카이로스를 10기까지 준비시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 세대는 전부 가시떨기 밭에 가시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구나. 청년들이 전부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기타 욕심들로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새벽기도 갈 마음은 전혀 없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대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밭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밭을 읽어가지고 새벽기도도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스스로 읽으면서 막 스스로 막 자기의 밭을 막 기경을 합니다. 여러분, 밭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국에 조그만 땅이 터밭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꼭갱이를 파가지고 땅을 읽어줘야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을 제때 줘야 됩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놔두고 수시로 가서 잡초도 뽑아줍니다. 가시도 뽑아줍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막 30배, 60배, 100배 신비합니다. 땅 굉장히 신비합니다.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제때 물 주고
햇빛이 제대로 비치고 잡초 뽑아주고 그리고 이 땅을 잘 일구어서 산소가 공급되게 하면요. 이 땅에서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삶에 적용시키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제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선교사, 부목사, 장로 혹은 셀 리더 이런 사람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길가밭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돌짝밭도 뿌려서는 안 됩니다. 가시밭에도 뿌려도 아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두드려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길가밭일까? 무관심하네. 아직 때가 아니구나. 돌짝밭이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 안 되겠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오이고 가시밭이네. 이거 세상 염려 근심.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온갖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도저히 말씀이 들어갈 먹히들리게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봐라.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사모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걸 극복하게 이기고 이러네. 이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민족 혹은 터키 혹은 카자흐스탄 혹은 러시아 혹은 중동 시리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밭을 막 일궈가지고 씨앗이 자라게 하는구나 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말씀만 뿌려서도 안 된다. 말씀 뿌리니까 분명히 열매 맺을 거야. 그런 착각도 하지 마라. 가시밭이 되면 안 자란다. 돌밭에도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그리고 길가밭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단이 금방 말씀을 빼앗아가서 들은지도 기억도 못한다. 좋은 밭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효과적인 사역의 법칙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알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걸 깨달으면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지 않고 외인들에게는 그걸 감추어서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외인이란 말을 썼습니까? 외인이란 말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자, 예수님의 제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제자는 버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지 않고는 못 따르는 거예요. 결단이 선 사람들입니다. 외인은 누구입니까?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못 버리니까 못 따르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는데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열망하고 따르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제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까? 정말 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버리고 따르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